저는 오늘 믿음은 현재형이다. 현재는 기회다. 믿음은 현재형이다. 현재는 기회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과거에 믿은 적이 있지요. 내가 과거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 아니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이 17번, 18번 정도 나온다 그래요. 1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돼서 강조되어 사용하는지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히브리서 11장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온 단어는 에스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스틴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현재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설명하는 장인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과거형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형이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사실 보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모습만 있지 현재 실생활에 가서는 믿음이 전혀 없는 말과 행동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가? 내가 증거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확신과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에 확신을 주셨는가?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간구와 기도와 믿음에 증거해 주셨는가? 응답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에게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증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100번 해보십시오. 밤새도록 내가 믿습니다 하고 외쳐보십시오. 믿음이 생기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확신이 들 때 여러분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은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과 증거입니다. 그 확신과 증거를 지금 내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가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확신이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께 증언을 받았는가?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나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난 지금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확신과 이런 증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 만날 때도 간증할 수 있고요. 왜요? 하나님 밖에 받은 증거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도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도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사랑도 하고, 섬김도 봉사도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믿음은 현재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최근에 한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통화하면서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최근에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가슴이 갑자기 두근두근 빨라지면서, 두려움이 몰려오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막 자꾸 몰려오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들어보니까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공황장애더라고요.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오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권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공황장애가 좀 오신 것 같아요. 공황장애는 보통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때 또는 화재가 난 건물에서 막 이렇게 막 죽음 앞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이렇게 공황장애가 오고 발작이 오고, 예, 그런 감정인데, 그런 감정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감정이 막 생기고 그런 기분이 들고 그런 몸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이 공황장애는 정신과에 가서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야지 공황장애가 실생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권면해 드렸어요. 그런데 권사님, 제가 하나 더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이 공황장애가 자주 발생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자기 전에 화장실 가서 세면을 우리가 하잖아요. 몸을 닦고 세면을 하고 한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황장애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황장애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황장애는 떠나가라 하고 크게 3번을 외치십시오. 그러면 공황장애가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게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될 거예요.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그 권사님하고 다시 통화를 했어요. 권사님, 공황장애가 좀 어떻게 치유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네, 목사님, 제가 어제 저녁에 그렇게 했거든요. 거울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공황장애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3번 크게 외쳤는데 밤에 단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또 믿음으로 섬기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만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계속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이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짓고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저주와 질병을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해방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죄와 저주와 질병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 수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1000만 성도를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600만, 700만 정도로 줄었다고 해요. 300, 400만 정도가 되는 성도들이 교회를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이분들 중에는 인터넷 방송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신앙이 시들시들해져서 약해져서 아예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된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자 전도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병든 자를 고쳐서 교회로 데리고 와야죠.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어떤 은사가 있었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점도 과거에 맛있는 음식점을 기억하고 가서 오랜만에 가서 다시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맛이 변해버린 거예요. 주방장이 바뀌든지 사장님이 바뀌든지 맛이 변해버려서 맛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음식점을 다시 찾아갑니까? 절대로 찾아가지 않아요. 맛이 변한 음식점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 현재 맛이 좋아야 손님들이 계속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먹은 밥이 오늘 내 건강을 지켜주지 못해요. 어제 밥을 먹은 것은 어제 다 그냥 배설물로 나간 거예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힘을 낼 수 있는 밥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아무리 좋았다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현재 믿음이 있는 사람, 현재 믿음이 충만한 사람, 현재 순종하는 사람, 현재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히브리서 저자가 쓴 배경이 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을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그랬죠. 예.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유대인 성도들 중에. 예.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예.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시대 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막 일어날 때 회심을 하게 됐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보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령도 체험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말씀도 체험해서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 타락해서 배교를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놀라운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예요. 예.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이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 중에 이렇게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이 당시만 해도. 근데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지만 흩어져 산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가운데 회당을 짓고 그 주변에 이렇게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해서 살았거든요. 유대인 사회가 있는 거예요. 곳곳마다. 이방인 지역에. 세계 곳곳에.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교육을 했고 결혼을 했고 장사와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 사회에 살다가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 쫓겨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 핍박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는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간 성도들이 이 당시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배교한 자들에게는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에서 좀 힘들다고 안 나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안 나오고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하면서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요. 직장 옮기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지 모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썼다고요. 그러면 그 믿음이란 과연 뭔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잠시 있었던 그 초락도 기도원의 원장님 말씀대로 과거에 성령 받고 은사 체험하고 방언하고 그렇게 막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매들은 술집에서 술 따르는 접대부가 되고 사람들도 형제들도 그냥 일반 그냥 회사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람 피고 타락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병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 기도원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서울에만 해도 2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200만 명. 200만 명.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병을 고쳐주고 성령으로 전도해서 교회로 다시 데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는 안 된다고 합니다. 부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성령의 은사가 잘 안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령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진리와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어떤 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설교 말씀 좀 잘하시겠지. 그냥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이냐?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방언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제가 그냥 그 방언 기도에 녹아져 버렸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기도의 바다에 빠진 것 같아요. 기도의 호수 속에 파묻힌 것 같아요. 그렇게 놀랍게 기도하는 현장을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야, 요즘에도 이렇게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니.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이지 성령께서는 지금도 불신자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여러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불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기회입니까?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은사를 받을 기회입니다. 전도할 기회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기회입니다. 헌신할 기회입니다. 결단하고 충성할 기회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기회입니다. 병 고침받을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 바로 오늘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말씀 잘 알죠?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 기회를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만들어라. 어떤 기회냐? 18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을 기회를 만들어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치유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현재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종입니다. 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 소경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 그리고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지나가고 계신지도 모르는데, 모르는 어딘가에 지나가고 있을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지나가는 자기 눈앞에 지나가는 그 어떤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말립니다. 야, 이 거지야, 예수님이 너 같은 인생을 만날 것 같아. 조용해. 시끄러워. 사람들이 다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사람들이 가서 그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내가 못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기회를 붙잡은. 그 수많은 무리 중 예수님을 따라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오직 바디메오 한 사람만 그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예? 그 한 사람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회를 붙잡아야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오늘 헌신하십시오. 제가 그 전에 만난 한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찬양단 인도할 때 함께 찬양했던 그 자매의 오빠예요. 우연하게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제 마음속에 신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러면 신학교를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제가 하는 말이, 근데요, 제 생각에는 좀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좀 어느 정도 경험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전도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 제가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였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접하고 사회생활을 해서 사회생활을 알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사회에 젖은 사람이, 물에 젖은 사람이 그거 다 씻어내고 돌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신학교를 가십시오 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교는 안 갔어요. 그냥 직장 다니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는 기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죠.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현재는 기회입니다. 왜 자꾸 뒤로 미루십니까? 미룬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막연히 되겠지. 막연히 언제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부르실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 순종하고 오늘 기회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57절에서 62절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7절에서 62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신지 나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도 없고 짐승의 새들도 편안한 안식처가 있지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편안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꾸만 계속해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그냥 미루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런 사람들을 안 씁니다. 어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회사에서도 사장이 직원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 사장이 그 사람을, 그 직원을 쓰겠습니까? 안 쓰죠. 회사에서도 안 써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일을 맡기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21일 금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를 보면서 20일을 금식하는 게 어떠냐고. 저는 금식을 못하는데요. 전 3일 금식도 못하는데요.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또 며칠 있다가 저를 보더니 금식 좀 하라고. 근데 금식이요? 네라고 대답 못해. 왜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못하니까요. 저는 금식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제가 순종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돌아왔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래 한번 해보자.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순종해보자. 하고 그 주일 저녁부터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니까 돼요. 20일을 작정하고 금식을 했는데 7일 동안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막 쌩쌩한 거예요. 힘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봉사도 하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설거지를 했어요. 7일 금식하는 동안. 15일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5일 정도를 계속해서 식당 봉사에 가가지고 설거지를 하니까 그 봉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내일부터는 전도사님 나오지 마시라고.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15일 동안 봉사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그냥 지냈는데 봉사를 안 하니까 오히려 힘이 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일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제 힘을 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 믿음은 현재형이고 현재는 기회입니다. 예.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예. 그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해야 돼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현재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